우리 김명식 집사님, 송미애 집사님은 이제 또 청년분들 혹은 이제 우리 에베네셀 찬양팀이 많이들 알고 있는 찬양을 하셨는데요. 특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서 사는 가정이 되어라라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노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이서 옛날 그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사역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또 더 컴퍼니라는 이제 사역자들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셔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올릴 텐데요. 나오실 때 힘찬 함성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할게요. 자, 김명식 집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요거보다 0.5배만 더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명식 집사님, 송미애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앞에 안 앉으신 이유가 있나요? 너무 멀어요, 느낌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좋고요. 예전에 제가 106년 된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중간에 한 50분 정도가 정말 거의 백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앉아 계신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이 교회 건물 속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지만 겉모양에서부터 이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수 있게 해서 되게 반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 거 남아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들이 건강하게 이어지는 것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또는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늘 앞에 서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게 무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사역할 때 기대하고 믿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아프고 절망스럽고 힘겨운 누구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굴 알아서 오거나 제 노래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노래들을 통해서 가장 절망스럽고 갈 길을 잃은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오늘 그렇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걸 붙잡고 일어서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같이 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기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바꿔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제 마음 깊이 새겨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보통의 그 가요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는 달라서 자기가 그 노래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니면 그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으면 이 노래는 그냥 이렇게 거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단한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더라도 이 고백 하나에 우리 인생을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이 고백의 능력이 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년 전에 여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중산간도로에서 눈 내리는 겨울에 큰 버스하고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동생이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선명하게 깨달았던 것은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누구나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갈 수도 있다. 제가 가끔 집회에 가서 물어보거든요. 혹시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100%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왜요? 내일 죽을 것 같으세요? 그건 또 아니지만, 그죠? 그건 또 아니지만 100%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가끔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특히 남자애들. 줘요! 진짜 그러면, 네! 그러면. 살아있을 가능성은 많죠. 하지만 살아있을 거라고 100% 장담을 아무도 못하죠. 한 번은 또 그 애들이 드는 건 내 이해가 되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잘못 알아듣고 들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깨달으면, 진짜 깨달으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욕심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 번잡한 것들, 꼬여가지고 서로 관계 애매한 거, 이런 거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가니까. 내가 내일 갔는데 누구하고 그 속상한 걸 어떻게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동생을 떠나보낼 때, 저 자신도 그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수많은 욕심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싹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딱 하나. 여러분, 아파트는 갑니다. 그죠? 좋은 차는 있을까요? 갈까요? 갑니다. 좋은 테레비, 최신형, 요새 마트에 가서 제일 큰 거 보면 막 6천만 원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것도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기타, 비싼 양복,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남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딱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만 남아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이 찬송가의 구절이 늘 알고 부르던 노래인데 너무 새롭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노래를 쓴 사람은, 가사를 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노래를 만들고 가사 붙여달라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자기가 쓴 거예요.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면 Blessed Assurance예요. 축복된 확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가사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3절 한번 더 불러볼까요? 좀 다른 마음으로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안에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반주자분들이 항상 노래 나오면 쳐야 될 것 같은 짐이 있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가끔 교회 가면 막 뛰어나오시는데 그래서 쉬시라고. 괜찮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교회가 이 수원 지역에 처음 세워진 장로교회라면서요, 그죠?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었던 초기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성도가 선교사님 찾아가서 너무너무 그 뿌듯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아, 선교사님, 제가 마가복음을 다 외웠어요. 이렇게. 안 놀라시는구나. 다 외우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놀라세요? 아니, 선교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마가복음 다 외웠다고. 그래서 진짜냐고.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진짜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일본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아무튼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사님이라고 칠게요. 집사님, 근데 마가복음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의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던데 마가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살아보면서 외우니까 다 외워지더라 이랬어요. 되게 특별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더 큰 예배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 시간 우리의 고백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할 고백으로, 그리고 살아낸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사역을 한 30몇 년 했고, 여러분 보시기에 30대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도 이제 50대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동안 불렀던 모든 노래와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없을까 이제 기도하다가 써내려간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냥 이 8글자면 제가 해야 할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쉽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시작. 제가 오늘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면 노래 반 정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람의 사랑은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변하기도 하고 어느 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버리기도 하고 연인의 사랑도 평생 살겠다 그러더니 배신 때리고 고무신 받고 싶고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같이 셋 사랑이라. 그 뒤에 틀릴 뻔하셨죠, 그죠? 예전에 어느 교회 갔다가 이 노래 하는데 미리 제가 생각 못하고 맨 끝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더니 한 1000명이 계셨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항상 거기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피겨스케이팅 한참 많이 할 때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몇십 바퀴, 몇 바퀴씩 도는 거.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그거 하면서 머리 안 어지러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 우리 옛날 코끼리 했던 것처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뱅글뱅글 돌아도 안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돌면서 계속 흔들리지 않는 한 지점을 본다는 거예요. 뺑 돌면서 계속 한 지점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도니까 이렇게 돌고 나서도 어지럽지 않대요. 근데 그게 큰 차이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지혜다. 옛날에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별을 찾았어요. 우린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키면 되잖아요.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별을 찾았어요. 북극성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 그 별은 항상 그 북쪽에 있으니까 그 별을 찾고 나면 나머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치르는 인생 문제를 넘어갈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흔들리는 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단 대표 오래 했거든요. 선교단 대표할 때 사무실을 새로 얻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옛날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새롭게 하셨는데. 싹 공사해가지고 97년 4월 5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4월 5일 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4월 7일 날 첫 출근을 했는데, 그날 밤 9시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소방차가 15대가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300명, 500명 나와서 구경했어요. 사람들 불구경 좋아하더라, 그죠? 저 옆에 서 있어요. 제 사무실인데 못 가고 소방관들이 막 부수고 막 물 쏟아붓고. 그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당황하다가 제 마음에 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이 나서 다 타버려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도 뺏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불나도 안 뺏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했던 기도도 그대로고 가능성도 열정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고 살아야 더 견고하게 행복하겠구나. 제가 그 사무실에 행복을 뒀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재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아직도 남은 게 많은데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제일 쇼크했던 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유럽의 부호예요. 거의 그냥 그 한 사람의 재산이 한 나라 재산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위기가 왔을 때 재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자살했어요. 그 반토막만 해도 우리나라 반 정도 예산인데 자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행복의 절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우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불나도 안 사라질 걸 붙잡고 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건강이 자랑이면 아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도 말고 아파도 괜찮은 거, 불나도 괜찮은 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를 붙잡고 살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일 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된 인생일 수 있겠다. 그게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주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보통 이렇게 시작이 막 진지하게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여러분이 진지한 건가요? 제가 오늘 진지한 건가요? 제가 좀 헷갈려요. 내가 진지한 건가? 이분들이 진지한 분들이신 건가? 그래서 제가 붙잡은 제일 소중한 고백은 오직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25년 전에 그 노래를 제가 발표하게 됐고,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럼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요. 한 10년 부르고 깨달은 거는 이 노래가 나를 지켜줬다. 이 고백이 저를 지켜줬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노래로 18번을 삼으세요. 배신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옛날에 내가 자취할 때 그 아줌마가 배신자가 18번이에요. 내가 화장실 갈라 그러면 맨날 그 전축 틀어져 있어요. 배신자여. 그분은 늘 배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번을 만들 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좋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담은 노래들로 18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표곡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직 예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노래 하나 할게요. 그 노래 아시죠? 난 예수가 좋다오. 네.
그죠? 자, 편곡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제가 할게요. 제가 느낌 아니까. 2절은 누가 할까요? 예? 우리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네. 2절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다음 3절은 누가 할까요? 3절은 네, 다 같이 하시면서 특별 게스트를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는 안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3절 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난 예수가 좋다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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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하고 환호성을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표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 참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제는 누가요? 여러분들이 둘, 셋, 넷. 박자가 조금 늦어요. 셋, 둘, 셋, 넷. 내게 들려주셨소. 주를 사랑한다던 목사님 나오세요. 박수. 그대가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행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박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다같이 난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 우리 목사님 잘했다고 생각되는 만큼 박수. 여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박수보다 우리 목사님 잘했다고 생각되는 박수가 더 커. 그냥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죠? 목사님 너무 잘하셨죠? 네, 이렇게 너무 연습 많이. 뭐라고요? 좋다고요. 약간 서답이긴 하신데 너무 연습해서 여유 있게 하시니까 재미는 없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보통 나와서 약간 당황을 하셔야 좋은 건데, 그죠? 마치 한 3일 연습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하시니까
이제 교회마다 집회를 다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부 행사라고 갔는데 권사님이 더 많아. 청년부 7명, 권사님 30명.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부에 맞춰서 말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했는데 전혀 권사님들이 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럴 때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전교인 집회라고 갔는데 보니까 뭐 청년 5, 뭐 권사님 10명, 근데 이쪽에 초등학생만 50명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강원도 횡성에 갔더니 이제 수요일 날 마치고 오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시간 되면 여기서 하룻밤 자고 모텔 잡아줄 테니까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2곡만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실내체육관으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막 에드벌룬 띄워놓고 강대상에 저거 지금 과일보다 한 5배 정도가 상품이 쌓여 있어요. 근데 딱 앞에 올라가는데 할머니만 1,500명. 노인대학 체육대회. 전부 몸빼 입고 하얀 운동화 신고 앞에 앉아 계신.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마땅치 않더라고.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천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뭐 떡볶이, 샌드위치 뭐 막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먹고 나오는데 가운데 테이블에 권사님 4분이 앉아 계시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다가 저한테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거기가 노래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떡볶이 준비한다고 노래 못 들었으니까 여기서 노래 하나 하고 가. 식당에다가 세워놓고 나한테 노래 갑자기 꼭 표정이 마치 이렇게 유치원 손주한테 노래해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뭘 불러야 되나 그러다가 그때 이제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듣기만 했던 노래인데 옛날 가수 중에 최근에 왜 김건모 결혼한다고 나왔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장옥조 씨 딸하고.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옛날 미국 공연 같이 할 때 아침에 호텔에서 딱 일어났는데 그 로비에 미국은 그 소파가 이렇게 있으니까 장옥조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웬 젊은 여자하고 손을 꼭 깍지 끼고 앉아가지고 젊은 여자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재혼하셨나? 너무 젊은 여자하고 했다 막 이러고 속으로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보니까 그 딸이더라고요. 네, 그 딸이 이번에 김건모와 결혼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거의 공연할 때 이제 목사님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가수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80년대 후반에 전도 집회 많이 불려가셨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에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선물 받고 들어올 때는 막 웃으면서 들어오다가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할 때쯤 되면 대부분 졸드래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목포분이에요. 사투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기도도 사투리로 하시더라고. 여러분은 수원 사투리로 기도 안 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뭘로 기도할까요? 응답이 뭘로 올까요? 응답이 한국말로 올까요? 통역이 되시네요. 일본말로 하면 일본, 영어로 하면 영어로 오겠죠. 사투리로 심하게 하면 사투리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졸고 있는 영혼들을 어찌게 하면 깨울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대. 이분 하신 말씀이에요. 옥조야, 네가 가요계에서 30년 동안 굴러먹은 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함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대요. 뽕짝으로 돌려불어라 그랬네요. 그래서 이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기타 들고 한 10분 만에 노래를 하나 썼어요. 가요를 1000곡을 쓰신 분이니까. 불후의 명곡 이번에 나오신대요, 근간에. 근데 이제 가요를 1000곡을 쓰셨으니까 딱 만들어가지고 앞에 가서 기타 들고 노래 불렀대요. 전주가 이랬어요. 짜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들이 노래하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불렀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그냥 막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딱 30초 만에 권사님 4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오빠.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어르신들 뵈면 그 노래를 자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님들이 많으시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뭘 외쳐요? 오빠를 외쳐주시면 되고, 중간에 틈만 나면 오빠를 외치시고, 이게 교회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같이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다 함께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만. 다음,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러면 오세요만.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다 함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함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네, 이따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 틈만 나면 박수 치면서 오빠를 외치시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저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구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 가사처럼. 네, 집사람이 저보다 요런 장르는 더 잘합니다. 넘겨볼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보다 좀 낫죠? 이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시죠? 다 함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함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구원을 같이 얻으리로다. 아멘.
역시 이런 스타일이 좋네요, 그죠? 저희가 결혼한 지 25년 됐습니다. 딱 보름 전에 25주년이었고, 저희가 일주일 전에 25주년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저는요. 여기는 아가씨 같고, 저는 아저씨 같대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교회는 제가 좀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면 옷이 다 새까맣거든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는 보라색도 되게 많고요. 보라색이 이렇게 많은 교회 못 봤어요. 무슨 보라색 장사하시는 분 계신가? 그리고 옷이 좀 색깔이 다양해요. 좀 그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부산에 빨간 바지 입고 초록색 파카 입고 지하철 탔다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 혼자만 색깔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새까만 옷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여러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보라색이 꽤 여러분이 계셔서 보라색은 좀 개성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뭔가 고유한 매력 있는 분들이 입으시는 건데 갑자기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2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제일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마다 많이 부르고 저희가 축가 한 것만 해도 수백 가정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 웨딩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돌아서서 답가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설정이 있어서 닭살스러울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리 갈까? 네, 이 노래는 여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희생하며 섬겨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나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가정 우리의 가정
닭살스러우셨죠?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25년 되고 지난주에 25주년 공연하고 나니까 왠지 신혼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 살아야겠다. 근데 동시에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가사 첫 줄이 뭔지 아세요? 첫 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이게 첫 줄인데요. 25년 됐는데 아직 이 첫 줄을 못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견디고 서로를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야 20몇 년 같이 살고 난 후에야 자기 노래를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그 노래 2개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씨입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지저스 스토리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남편이 작사, 작곡을 해서 저에게 준 노래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저스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Jesus, my Savior, He's risen with power in my life.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들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고개 들어 내 손 잡아요. 외로운 사람, 고요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무거운 짐 모두 다 내려놓고 여기로 오세요. 저 나의 길 좀 들어보세요. 예수의 스토리.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장생을 주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네. Oh, my Jesus, my Savior, He's risen with power in my life. 깨어진 세상, 깨어진 문제, 깨어진 모습들 모든 눈물을 닦고 부둥켜 안고 사랑하시네.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조용한 사람들 두 손을 잡고 함께를 잡아 일으켜주시네. 저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수 스토리.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찬송해 주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네. 교회의 머리로 세상의 구주사 온 세상 이긴 능력 이름 그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최선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저도 조금 살았는데,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반평생 산게 되거든요. 근데, 한 5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셨을 텐데요. 저 또한 그 인생의 그 시간에서 썼던 곡입니다. 그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데 끝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나에게 다가온 이 모든 절망적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최선의 그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쓴 곡입니다. 최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웠던 모든 계획과 내가 꿈꾸던 소망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주님 계획 보게 하시네. 끝없는 어둠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뿐이라도 그때 온전히 나를 향하신 주님 시간 기다리게 하네. 기다림에 지쳐서 일어설 힘 없어도 이 모든 일 날 향한 최선의 사랑임을 아네. 겸손히 순종하리. 나를 향한 주의 뜻 감사하리라. 주님 닮도록 이끄시는
이끄시는 광야의 시간 애썼죠. 남편이 제가 아니었으면 훨씬 일찍 나왔을 텐데 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서 20몇 년 만에 자기 노래를 처음 발표하게 됐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그 꽃 PPT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나요? 페이지. 네네네네. 앞에 무슨 꽃 좋아하세요? 이렇게 놀래면 갑자기 나오는 대답은 거의 장미꽃이에요. 그쵸, 그죠? 우리 보라색. 근데 너무 패션이 자기 세계가 강하세요. 남들은 흉내 못 내. 무슨 꽃 좋아하세요? 장미꽃이세요? 혹시 뒤에 장로님도 장미꽃 아니세요? 무슨 꽃 좋아하세요? 네. 할미꽃. 개그가 충만하시구나. 사람들한테 이제 꽃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아는 꽃이 많지 않아요. 장미, 백합, 후리지아, 안개, 튤립, 국화,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할미꽃, 호박꽃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꽃 좋아하세요? 벚꽃. 네네, 벚꽃. 벚꽃도 좋아하시죠, 많이들. 네? 국화, 네. 그쵸. 네. 이 대화가 되는 성도님들하고 계시면, 네? 네. 양귀비 좋죠. 그 놀라운 꽃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돈다발도 준비했어요. 제가 특별히 뵐 것 같아가지고 장미꽃도 가져왔어요. 제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작은 꽃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꽃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꽃도 한번 보시고, 본 적 없는 꽃도 한번 보시고, 제가 길에서 만난 꽃도 한번 보시고, 이 꽃들이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의 얘기를 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완전 자라는 꽃들. 왼쪽 위는 뭘까요? 무궁화. 오른쪽 위는 튤립. 그 다음 아래 거 자면 백합 있고 그 옆에 게 네,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모르셨구나. 네.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건 대한민국의 봄을 채우는 꽃들이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유채꽃 이렇게 되죠. 네, 완전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풍경이 별로 없는데 중앙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 가면 진짜 들판이 해바라기 이런 풍경이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장로님이어서 요거까지 준비했잖아요. 제가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왼쪽 위는 할미꽃인데 강원도 영월의 동강에만 피는 할미꽃이에요. 동강할미꽃. 오른쪽 위는 뭘까요? 네, 저게 그 유명한 호박꽃이고, 오른쪽 아래는 뭘까요? 오른쪽 아래는 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꽃입니다. 저건 3m까지 크는 꽃이에요. 근데 냄새가 고약하대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별명이 시체꽃입니다. 아가씨 표정 보이시죠? 네. 왼쪽 아래 빨간 거는 세계 덩치가 제일 큰 꽃입니다. 1.3m 직경이 되는 꽃인데 저거는 라폴레시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것도 냄새가 고약합니다. 큰 것들은 냄새가 고약 싫어요. 네. 다음 페이지. 어느 날 원주에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그 전날 비가 왔는데 바람 한 번 부니까 벚꽃이 수만 송이가 고속도로로 떨어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봄에 꽃 피면 막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막 실록이 돋아나고 꽃 피기 시작하면 막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바람 한 번에 그냥 꽃이 수만 송이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너무 막 아리더라고요. 근데 한 2, 3분 있다 깨달았어요.
꽃이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시들어 떨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저도 알고 있었던 건데 그날 그게 특별한 깨달음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그날 찾은 사진이에요. 왼쪽 위는 뭘까요? 네, 복숭아 꽃이에요. 시골서 사셨죠, 옛날에. 그러니까 아니, 전부 시골이신가요? 시골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도시에 가서 물어보면 꽃 이름을 잘 모르세요. 근데 지방에 시골 계신데 가서 물으면 꽃 이름을 다 맞추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바로 맞추셔가지고 제가. 자, 왼쪽 아래 하얀 건 뭘까요? 배꽃. 네, 오른쪽 아래는? 그걸 아시네요? 예, 저 거의 잘 못 맞추시던데, 예,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오른쪽 위는 뭘까요? 저거는 못 맞추실 텐데. 네? 처음 보세요? 드시긴 많이 드실 텐데. 지금 한참 나오는데. 예, 후리지아 느낌하고 비슷하죠. 저게 제 고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귤꽃입니다, 저게. 저게 아카시아 시즌 무렵에 피고 향기도 아카시아 비슷하고 귤꽃 필 때 제주도 가실 일 있으면 과수원 옆에를 저녁에 한번 산책해 보세요. 그러면 향기가 끝내줍니다, 진짜. 자, 저렇게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면 열매를 맺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맛있겠다. 제가 그날 발견한 게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꽃들 치고 화려한 꽃이 없더라. 소박하고 눈에 안 띄는 꽃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더라. 화려하고 대단하고 향기로운 꽃들이 열매를 거의 안 맺더라. 근데 인생도 비슷하더라. 눈에 안 띄고 조용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더 열매를 맺고요.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열매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제가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건 아마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왼쪽 위는 뭘까요? 힌트, 며느리 시리즈. 며느리. 힌트, 밥알 2개. 며느리 밥풀꽃. 저건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 하다가 뭐 밥알을 흘렸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죽었는데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건데. 네, 며느리 밥풀꽃. 오른쪽 위는 뭘까요? 저것도 며느리 시리즈. 힌트. 나팔꽃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땡. 자, 저 가시가 보이세요? 가시, 저게 되게 작은 꽃인데 가시가 보통 위로 이렇게 났는데 밑으로 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큰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밭두렁에다가 볼일을 보고 일어나서 닦았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풀 뜯어 닦았는데 이게 뒤에 걸린 거. 이게 저 가시가 한번 훑고 지나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요. 이딴 거는 우리 며느리한테나 걸릴 일이지. 여러분은 그런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꽃의 이름이 며느리 맞추셨어요. 중간에 밑씻게. 네. 아마 내년 봄 늦게나 초여름에 필 거예요. 올해 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한 번씩 닦아보시는. 오른쪽 아래는 중대가리 풀이에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왼쪽 아래는 노루오줌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금강초롱은 3초만 쳐다보면 털 빠진 오리 3마리가 다이빙하는 느낌이 나죠. 보이세요? 다음 페이지. 금낭화는 단발머리 여중생이 핑크빛으로 물들인 느낌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것도 잘 못 보는 꽃이죠. 하나는 애기 똥풀이고, 뭐 하나는 뭐 애기 별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들판에 핀 꽃들이 어디 피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너무 우리가 사는 꽃들보다 이쁘게 피는 꽃들이 많아요. 내 인생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장미, 백화, 후리자에 주목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피는 인생도 있더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제가 길바닥에서 만난 꽃이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되게 조그만한 꽃인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네? 봄맞이 아니고요. 이름은 망치케요.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이름도 모른다는 걸 알고 서점에 가서 이만한 책을 뒤져가지고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이름 확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예요. 궁금하시죠? 500원만 주시면 제가 권선.
다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춘음악회라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저한테 묻는 거죠. 아, 김명식 씨는 무슨 꽃 좋아하세요? 네, 개불알 꽃이라고. 근데 저 작은 꽃이 저한테 많은 걸 얘기해 줬어요. 꽃이 피는 때와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향기와 열매가 다르다. 그리고 어느 날 시들어 떨어지는 날이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는 거다. 니네 인생도 그럴 것이다. 다 다른 때, 다른 색깔로, 다른 향기로 인생도 피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니네 인생을 보지 마라.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성경 구절인데요. 다른 버전의 번역입니다. 새들을 보면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속박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들보다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다음 페이지. 꽃들을 보면 치장도 하지 않고 옷도 사들이지 않는데 패션 모델 10명이 좋은 옷 입고 옆에서도 꽃보다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꽃의 겉모습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신다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돌보시고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음 페이지. 저도 25일 때가 있었어요. 저게 제 자취방이었어요. 그냥 합판문 하나밖에 없는 문 열면 세종문화회관이 보이는 광화문 한복판에 장독대에 살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데이트 날 사진입니다. 네. 그때는 고왔습니다.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저게 아까 믿음의 가정을 처음 부른 날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귀걸이밖에 안 보여요. 네, 다음 페이지.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다음 페이지. 애가 셋이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큰아들이고요. 얘가 이제 육군 상병입니다. 얘는 둘째 아들. 얘는 둘째 아들이고 이제 대학생 1학년입니다. 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뭐 지금은 다 컸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은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하나 더.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옆자리에 계신가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박수. 그래서 다음 노래는 뭐 그런 거 담은 노래인데요. 그분의 열심이라는 노래입니다. 되게 짧은 노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저희 둘이 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완벽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꽤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부부거든요.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그만 살자 거의 마음을 굳히기까지 했었고, 근데 그때 찾아갔던 한 예배 모임에서 이 노래를 만났죠. 그죠? 네. 어떻게 만났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인생에 이제 고비들을 많이 맞으시는데 저희도 여러 고비 중에 결혼 10주년 때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별 여행까지 갔다 왔어요. 이별 여행 갔다 와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다.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만 다닌 게 아니었나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아갔던 예배 모임에서 다음에 불러드릴 곡을 앞에서 불러주시면서 옆 사람 보고 불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곡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희는 사실 포기하고 간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저희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곡에 대한 악보를 저희가 만났을 때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저희는 서로를 포기했던 결혼 10주년 결혼 기념일날 그 간사님께서 그 곡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저희가 대단해서나 저희의 믿음이 뭐 대단해서나 저희가 뭐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어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행사잖아요. 그죠? 앞에 쌓아놓은 것도 다 저희 줄 거라고 쌓아놓으신 거죠, 이제. 이따 집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만큼 풍성하게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감사주일은 저렇게 주셔서도 감사지만 안 주셔도 감사. 지난 1년 동안 어떤 분은 이것저것 많은 축복을 받아서 보여지는 물질의 축복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감사. 이 중에 어떤 분은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했는데 망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기쁘지만 그래서 감사.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 감사는 그렇게 감사.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오냐? 천국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데서. 그래서 저희 노래 2개 이어서 갈게요. 금방 그 노래하고 저 천국에라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때 가사가 전부 예수님 하신 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노래는 4번 반복인데 2번은 그냥 들으시고 3번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한테 한번 불러주시고 4번째는 옆 사람한테 한번 손 내밀어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3곡 남았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분의 열심. 이 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마시라 얘기합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똘망똘망하니 잘하죠, 그죠? 이놈이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2번째는 제 막내딸입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5살 때 부른 건데 이번 여러분 차례예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당신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스스로한테 포기하지 말자, 힘내라.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옆 사람들한테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네, 옆 사람들한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저 천국에. 음악이 조금만 커도 될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엔 쉴 곳이 많네. 내 아버지 집엔 쉴 곳이 많네. 저 천국 올라가네. 저소 예비하리라. 저 천국엔 함께 있으리. 처소 예비하고 또 다시 오리라. 내 처소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잠들리라.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완전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내가 완전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사실,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내 꿈을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잠들리라.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잠들리라.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함께 있으리.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믿고 기대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짧게 얘기 나누고 마지막 곡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럴 때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됐어요? 늦으셨어요? 제가 애가 셋인데 제 기억에 어릴 때 애들 키우면 맨날 소아과 갔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코 걸리는 애 코에다 대고 코를 내가 입으로 빤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서 애들은 컸죠. 근데 어느 날 제 집에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갔고 새벽에 또 나와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잤는데 저를 깨우더라고요. 막 비몽사몽간 일어났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애들 방에 갔더니 둘째 애가 배를 열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 아파, 배 아파. 믿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제가 배에다 손 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혀가 꼬여가지고 피곤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제 귀에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치령잘 잡으시옵시오. 뭐 이렇게 제가 들어도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 교회는 믿음이 좋으시구나. 안 나왔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했는데 아직도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한 1시간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얘를 차에다 태우고 잠실 아산병원으로, 저희가 좀 시골에 살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는데 또 계속 외쳐요. 막 언제 도착해? 이제 고속도로 들어서 톨게이트 들어가니까 금방 갈 거야. 한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배 아프다고 언제 도착하냐고.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니까 금방 갈 거야. 그랬더니 또 아까부터 톨게이트 막. 그래서 아무튼 새벽에 달려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나섰어요. 세브란스 전화했더니 또 3시간 걸린대요. 다시 또 들어가서 다시 접수했어요. 다행히 금방 내려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어요. 사진을 붙여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여기 하얀 거품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전부 대변입니다. 그래. 네. 그때 이게 다 똥입니다. 얘는 만성 변비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어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관장약 하나 뒤로 집어넣고 40분 기다려야 된대요. 다리 꼬고 40분 기다리다가 40분 지나서 화장실 가서 밀어내기 한 번 푹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속이 편한가 봐. 좀 이따 봤더니 얘가 주머니에 손 꽂고 테레비 보고 있어요. 뒤통수 한 대 칠 뻔했잖아요. 이 새벽에 똥 싸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배가 아파서 애들이 달려오는 경우에 30-40%는 만성변비입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 태우고 가면서 애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심각했어요.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때 제 고민은 뭐였냐면 이렇게 애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아들 데려가시면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막 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결론이 뭐예요? 똥이에요. 싸움은 끝나는 건데.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문제의 대부분은 뭐겠다? 똥과 같은 것이겠다. 바울의 표현처럼 하면 배설물과 같은. 싸버리면 끝나는. 여러분, 싸버리세요. 끌어안고 사시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닌 것일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부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 타이밍에 뭐 음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제 사역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반도 팔지는 않고 나누면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식으로 늘 하는데
5가지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계속 창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들을 만들고 부르면 좋겠고,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여력이 있잖아요. 정교인 5명, 정교인 10명, 선교지 이런 데는 사실은 형편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더 찾아가고 싶고, 제가 올해 박사가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음악신학 박사로 1호예요. 네, 다 박사시겠지만 찌개 박사 뭐. 근데 다음 세대를 제가 도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선교지 다녀왔는데 선교지를 도와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또 거기서 뭔가 저한테 대가를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기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틈날 때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는, 그냥 가수인 줄 알았는데 가수라기보다는 순회음악 전도자 뭐 이런 사람이래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만 잘 기억하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2절 3절에서 인생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이어서 부르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항상 범사에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서로 파이팅하는 걸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늘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명식 집사님, 성미애 집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쓰계시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꾸는 대로 저들의 마음속에 가진 그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